반갑습니다. 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 화요일, 화요 모임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네,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저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때는 이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죠. 네, 유월절 명절은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전부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 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소문만으로 예수를 들었고 알고 있던 사람도, 실제로 예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여들었을 건데요. 특히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6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땅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처럼 거리로 몰려 나와서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놀랍고 가슴 벅찬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눈으로 보지 않은 우리들도 계속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거부당하다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환호하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저희 가슴도 굉장히 벅차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를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여 예수여 호산나라고 외치죠. 이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떠나갈 때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이 그 장소에 그 시간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고 바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왕이 오셨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도 그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생애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이나 어떤 의미로도 다 담아낼 수 없죠. 네, 그냥 저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구했던 그 모든 왕으로서 오셨 그 주님을 환호하고 그 주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을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이 본인 스스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고통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기를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잠시 우리의 마음이 울컥해지고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매년 때가 되면 고난 주간을 지키고 그 주간을 기념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이 아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진짜 의미, 그 참된 의미,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십자가를 고통과 고난으로만 끝나는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렇게 십자가의 신앙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신앙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이제는 나의 삶이 그 고통에만 집중하고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맘 다해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함께 오 놀라운 놀라기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은혜로 영광 돌려 다시 한 번 더 놀라기 놀라기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은혜로 영광 돌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온 맘 다해 경배. 다시 한 번 더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고백합시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아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님 예수님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우리 함께 오 놀라운 놀라기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깨달았네. 은혜로 영광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경배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경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경배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서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위파와 수금을 호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을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아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희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희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는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희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희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품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너를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크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의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내가 춤을 추네.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가 오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가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예수님 그의 이생 예수님 그의 이생 기억할 때 자기 못 버려 죽으신 항상 생명 주신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창인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창인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아멘 주님의 창인 내 마음을 겸손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 주님의 자비 내 마음 아멘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닿을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 당할 수 없네 당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심 우리 한 번 더 당할 수 없네 당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심 당할 수 없습니다 당할 수 없네 주의 은혜에 내 죄 위한 주 십자가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 주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너 사랑스런 주기니 존귀한 예수기니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시는 그 말씀을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다시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제자 되는 삶,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는 자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그런 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로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시간 광고 나누실 텐데요. 네, 광고는 화요 모임 안내 광고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화요 모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곳이 참 복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곳을 통해서 이 바깥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귀한 장소에 여러분이 꼭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같이 행하는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요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나오셔서 꼭 이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요, 저희 울산지부 대표이신 이쿤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다 같이 두 손을 뻗어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이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저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5구절인데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이 홀수절, 그리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서두에 예배를 인도하셨던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고난 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지나고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6일간 부활주일이 오기 전까지 6일간을 고난 주간으로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이고 우리나라의 고난 주간은 특별히 꽃피는 봄이라서 굉장히 세상은 찬란하고 아름다운데 저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서 더러웠던 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고생하셔서 우리를 다 기쁨 가운데로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계속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에 유익하다. 우리가 늘 죄성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깊이 있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하지만 올해는 특이하게도 벚꽃이 다 졌는데도 아주 쌀쌀한 고난 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고 오늘 빨리 맞춰드려야 될 것 같은 내일 새벽에 또 여러분들이 또 나가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번 화요 모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뭐 이렇게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도 있고 또 준비하는 것들도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사셀이라는 이 세 글자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아사셀의 염소를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책이잖아요. 통독을 하려고 연초에 마음을 먹으면 창세기는 재밌고 출애굽까지도 재밌는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출애굽기 뒷부분에 그것을 잘 통과하면 감사한데 레위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책을 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과해야지 저희들이 민수기와 신명기와 또 재미있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야기들로 갈 수 있는데 레위기는 마의 책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이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날이죠. 굉장히 엄중하고 특별한 날이고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가을 절기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속죄일에 오늘의 읽은 본문에는 이제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 어떻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좀 다른 부분 그 뒷부분에 그 11절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송아지를 속죄일에 수송아지를 먼저 드려라. 그래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1년치 죄악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염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염소를 어떻게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대속죄, 그러니까 크게 1년치의 거룩함을 확보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염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일단 수량은 먼저 자기 집안,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로 바치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염소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전체 광야에 있던 전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는데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대의 유대의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사위 2개를 준비합니다. 부르마부를 하는 주사위 2개처럼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하나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 여호와를 위하여. 또 주사위 하나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주사위를 이제 던지든 뽑기를 하든 어떻게 해서
탁 펼쳤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염소는 그러면 이쪽 편에 세우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로 나온 염소는 이쪽 편에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염소와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 중에 어떤 염소를 먼저 잡을까요? 네, 하나님을 위하여 염소를 먼저 잡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를 번제에 드립니다. 태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었던 이 염소에게는 빨간색 줄을 목에 맸다는 설도 있고 귀에 달았다는 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빨간색, 붉은색 끈을 리본을 달아주는 것이죠. 구분을 하고 난 뒤에 이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에게 제사장이 가서 이 염소가 우리의 모든 1년치의 죄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안수하고 난 뒤에 그리고 정해져 있는 한 사람이 이 아사셀의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어디까지인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데리고 간 뒤에 그 염소를 광야로 아주 보내버리는 것이죠. 다시는 진영으로 못 돌아올 만큼 멀리 가서 완전히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번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대속죄일인데 일반적인 속죄제를 지낼 때도 자신이 기르고 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로 태워서 죽이고 피를 뿌리면서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그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그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피의 속죄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대속죄일에는 아사셀의 염소를 내보내는 것으로 그 속죄일에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아사셀은 무슨 뜻일까? 먼저 궁금했습니다. 아사셀은 무슨 뜻일까? 아직 불분명하거든요.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정도의 속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자, 첫 번째,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 고대 근동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과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을 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스타일에 젖어 있던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은 그 때를 벗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광야의 훈련, 일종의 저희들이 원하는 그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하려면 정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는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문화는 무엇이냐? 염소를 버리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버리냐? 몇 가지 속설이 있는데 염소 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신은 악귀에 가까운 신이라서 이 염소 신한테 자신의 부정을 다 전가해서 보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을 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속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면 동급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변의 문화를 수용하실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문화의
어떤 연결성은 있을지 모르나 성경의 메시지랑은 맞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 아사셀은 어떤 뜻을 가질까? 광야에 그들이 광야를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40년 가까이. 그렇죠. 광야의 한 지명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율법을 할 때 그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 광야가 아사셀이라는 지역이라서 그 지역으로 내보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속설이 있고요. 세 번째 속설은 바로 이것인데요. 합성어일 것이다. 뭐냐면 염소를 히브리어로 에즈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보내다는 아잘이라고 하거든요. 에자잘, 에자잘, 아사셀이라고 이렇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럼 그 무슨 뜻이냐? 내보내는 염소. 염소를 내보내다라는 뜻으로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굳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구약학자들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무엇일까? 우리도 궁금하죠. 그런데 그것이 궁금한 것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이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고신대 기동영 교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아사셀의 염소의 특별한 의미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아사셀에게 안수하는 방법이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자, 제사 드릴 사람, 그리고 제사장, 제사를 집례해 줄 사람. 자,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합니까? 제사자가 제물을 준비합니까? 자, 그렇죠. 제사 드릴 사람이 이렇게 제사 드릴 사람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장이 다 죽여주고 각두고 껍질 벗겨주죠. 맞나요?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속죄를 하러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집에서 흠없이 키웠던 자기와 인격적인 유대감이 있는 이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조그마한 애완견 수준의 크기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짐승을 죽인다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집에서 키웠는데, 자기 울타리에서 키웠는데 잡습니다. 어떻게 죽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각을 떠야 됩니다. 부위별로 나눠야 됩니다. 모두가 백정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듣는 칼로 하더라도 힘이 들 건데 또 중요한 것은 껍질을 또 벗겨야 됩니다. 피는 피대로 모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사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 그래서 이 제사의 과정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후반부에 있는 거고요. 전반부의 모든 그 피 비린내 나는 일들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다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을 죽이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통 한 손으로 안수했던 겁니다. 안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죄가 너한테 간다. 미안하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나 대신 죽는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할 때는 특별하게도 두 손으로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단지 한 마리의 염소지만 그 제비 뽑아서 걸린 그 염소, 선택된 그 염소에게 두 손으로 특별하게 안수했다는 거죠. 이 두 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찬양곡에서 두 손을 드는 것 어떤 의미가 있죠? 항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두 손을 이렇게 받쳐서 안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의미를 정말 모든 죄를 다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동현 교수님은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거하는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죄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계속 레위기에서 정말 어렵게 부정이 어떻고 정한 것이 어떻고 그리고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런 걸 가리잖아요. 하나님 너무 예민하셔. 결벽증에
그냥 표상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뭐죠?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거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의 기준들을 알려줄게라고 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속죄 제물, 특별히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을 때는 불로 태우고 피를 뿌리고 난 뒤에 나머지 것들을 진영 밖에 있는 재버리는 곳에다가 버리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염소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진영에서 가장 먼, 특별히 동쪽으로 보냈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동쪽 끝에 광야에 가서 속설에 의하면 그 아사셀의 염소를 붉은 띠를 가지고 데리고 갔던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아서 가던 그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 끝까지 가서 절벽에서 밀어서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그 광야에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데려가서 풀어주고 얘가 들짐승한테 뜯겨 죽게 했을 것이다. 아니면 길을 잃어서 낙상을 입는다고 하죠. 떨어져 죽거나 그렇게 되도록 했을 것이다라는 상상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중요한 의식이었으므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그리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렸고 얘는 살아있는 채로 가게 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없고 떠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죄를 가져가는 저 염소가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로 나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번제물보다 죽어서 피 흘리고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그 번제물은 늘 보는 거였지만 1년에 한 번 보는 산채로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아사셀의 염소는 특별한 시청각 교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도를 보면서 누가 생각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정해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피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번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번제단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행진하시고, 그러면서 그 아사셀의 염소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호와께 위하여 드려지는 염소와 아사셀을 위하여 드려지는 염소의 두 염소의 형상을 이 고난 주간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통해서 다 그 예표되었던 일들을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셀의 염소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을 서신이라고 저희들이 상상하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자기를 속죄했던 우리 유대인들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분은 영원한 제사, 영원한 산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위하여 그 염소와 아사셀을 위하여의 염소, 두 염소분을 다 감당하신 참 제물이시고 참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비웠다.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할 때 그 전제는, 번제는 태우는 제사잖아요. 전제는 부어버리는 제사거든요. 모든 제물로 가져온 것을 다 땅바닥에 부어버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전제가 되신 거죠. 케노시스, 자기를 다 비워서 버림받고 찢기고 그리고 부서지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에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 2년이고 이제 저희들은 여기 보니까 믿은 지 1, 2년 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소 다 수십 년 이상씩 우리가 계속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에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이 문화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가상칠언을 묵상하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나아가고 그리고 저녁 금식, 아침 금식이든 금식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행하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한 일주일 동안 안 봐보고 그런 문화를 넘어서서 오늘 예배 때 우리 명희관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좀 넘어서는 이 고난주간 저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각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모두가 더 주님을 많이 믿을 수 있겠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지만 이들은 구약의 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 아사셀의 염소를 보는 그 시간, 대제사장이 죽기 살기로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정말 낮추어서 정결함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와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분향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아사셀의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고 난 뒤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염소를 동쪽 광야로 내어보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는 다 그 염소를 보면서 숙여냈겠죠. 염소가 광야로 나아가면서 대제사장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그런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먼저 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여진 저희가 살아가야 될 사명,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3단의 구조가 있습니다.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이번 주 나는 그냥 십자가만을 묵상하고 있나? 아니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나? 나는 내 죄를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그저 교회의 일주일간의 특별한 문화적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양심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너희의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행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속에서의 상태는 죽은 행실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행실이 변화되는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바르게 통과한다면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통과하면서 교회에서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교회도 하고 있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 나오면 동판에 이름 새겨주는 그런 것들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도 중요한 문화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이고 배움일 수 있지만 진정한 것은,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내 행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깨끗하게 하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깨끗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씻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씻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씻어져서 샤워를 해서 깨끗해지며 무엇을 할 것인가?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깨끗해서 샤워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 이유는,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 살았구나, 올해도 생명 연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 나의 목표는 그것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 주변에 모든 강성한 나라들이 있지만 볼품없는 너희들을 내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의해서 선택해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로부터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여호수아의 전투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나를 섬기는 유일한 백성, 나를 섬기는 유일한 백성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여호와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결과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서 뭐죠? 죽은 행실에서 그러면 무슨 행실로 바뀔까요? 살아있는 행실로 바뀌겠죠. 생명의 행실로. 무엇일까요? 빛과 소금됨, 증인됨, 제자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바로 선교적 사명과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아사셀의 염소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이틀 전에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는 초등학생이라서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공가를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아주 좋은 막대기 하나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초록색의 막대기인데 막 삐쳐 있습니다. 뭐죠? 종려나무 가지를 만든 거죠.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초등학생들한테 다 만들어 줬더니 너무 예쁜데 다 칼싸움을 하더래요. 애들이 초등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 만들게 했나 봐요. 너무 칼 같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칼싸움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집 문 앞에 걸어놓자고 하더라고요. 걸어놓고 문을 오갈 때마다 저희 막내는 그 종려나무를 가지를 묵상하더라고요. 아, 아빠 저게 달려 있으니까
뭔가 집이 더 예쁘고 멋있어진 것 같아라고 해서 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뭐 타고 입성하셨지 예수님은 하니까 나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맞았어. 그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볼 때 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어? 아빠 호산나요.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니?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죠. 이제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라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의 결국을 알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예수님은 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죽으라는 말이구나. 죽으라는 말이구나. 예수님의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의 죽은 행실이 살아있는 행실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가시는 길,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그 길을 우리가 본다면 그냥 정말 아프셨겠다. 정말 저럴 이유 없으신데 저 자기 비움, 그 케노시스를 실천하신 아버지한테까지 외면당하면서 그렇게 하신 그 일들을 이번 주에 그냥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메고 가셨던 그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아야 될 우리의 죄, 그리고 매달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새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행실로, 생명의 행실로 우리는 누구한테 예수님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또 져주면서 우리도 나아갈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주간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 깨어짐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찬양팀 나오시면 우리 오늘은 딱 3가지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고난 주간에 어떠한 프로그램들, 어떠한 고난 주간의 특별한 행사들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의 문화적인, 구약의 백성들도 아사셀의 염소의 그 의식이 문화적으로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임을 넘어서서 우리가 본질을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보이는 것에 약하고 인간은 귀찮아하고 주님 앞에서 계속 자신을 닫고 정결케 하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것들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를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아프셨겠다.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겠다. 나 때문에 그 수준에서 좀 더 들어가서 명확하게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나의 부정함과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우리가 직면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슴푸레하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사셀의 염소가 대제사장의 2손으로의 안수를 경험하고 난 뒤에 천천히 아사셀의 염소를 인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나아가면서 저 광야의 지평선 너머로 아사셀의 염소가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1년에 한 번씩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의 죄를 명확하게 직면하고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십자가, 문화적인 의미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장소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우리는 전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그렇게까지 비우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세 번째, 그래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명확하게 주님, 저의 후패한 곳을 보여달라라는 기도 사실 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좀 보여주시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주님 앞에 나의 음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주님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질 수 있으니 주님, 저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어두움과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어두움들을,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올려드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정함과 나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공부함과 나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주님이 저희들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아버지 어두운 속 숨겨놨던 것들 아버지 앞에 집어내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셀의 염소에게 정가하였듯이 내 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였듯이 주님, 나의 죄를 참여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찾아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안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길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죄를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정에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서 그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진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납시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무릎 꿇고 기도했듯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내 죄를 가져가심에 감사를 드린다고 우리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깃들어 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사셀의 염소가 먹어진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기도했던 그 회개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개혁, 저의 용병, 저의 우선순위, 저의 잘못된 우선순위, 저의 주님께 청순하지 못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 없으니 아버지 앞에 깨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악들을 가져가시는 감사를, 주님 새롭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죽은 행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죽은 행실을 가져가신 주님, 저희들이 죽은 행실에서 다시 한번 깨끗게 되고 씻김을 고백합니다. 주님, 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씻긴 자들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저희들이
깨끗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은 아사셀의 염소를 동쪽으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 살아있는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공간들,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정체성, 증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올곧이 세우며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빛과 소금 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죽은 행실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행실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행실로 삶으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온전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유와 그 의도를 이해하며 주님 앞에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결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통치를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한 가지만 우리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서 이번 주간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고난 주간과 관련된 많은 행사들과 많은 프로그램들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인류의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를 전가해서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기 비움의 그 숭고함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살아있는 행실로까지 바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이 시간 영적 전쟁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둠은 이 고난 주간을 값싸지게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정말 특별하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한국교회와 온 우주적 교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 주간이 정말 특별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죽은 행실을 바꾸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행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적 전쟁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가운데 이 시간들을 그저 문화적으로, 그저 평범한 시간으로, 1년마다 돌아오는 그저 놀고 노는 시간으로, 그저 그냥 교회의 절기로만 격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넘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참된 진정한 자기 비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시기 전에 저희가 하나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 안에 굳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사역자니까 나는 항상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런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지키는 모든 세계적으로 하루 이틀의 차이는 있지만 그 주간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이 땅에 이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그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를 다루시고 그것 가운데 그 삶에 이제는 고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그들의 매일매일 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잊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굳은 마음이 있는지 또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죽은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고 싶은 것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요. 저희가 BGT에서 지난주 토요일날 중보기도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하는 중에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뭉뚱그려 전체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에 안에 어떤 영역에 어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것을 기도하라 마음을 주셔서 구하는 가운데 요즘 아이들이 SNS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일리 굿 뉴스에서 이제 나온 신문 기사와 이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쇼츠보다 밤을 새운다고 근데 그걸 끊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교육부에서 중고생 2,1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중고생 4명 가운데 3명은 스마트폰을 이제 틱톡이나 쇼폼 영상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답했고요. SNS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응답은 36.8%에 달했고 SNS를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는 응답도 22.1%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11월 통계니까 지금은 조금 더 이 수치가 약간은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주 말을 알지 못하고 글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스마트폰 다루는 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저는 이 SNS 중독된 것이 그 아이들 안에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그 결핍 이런 것들에 그들이 그럼으로 오는 그들의 공허한 심령이 이거 결국 중독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그런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채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방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면 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향한 이해함과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공동체가 가진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해줬으면 하시면 하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결국은 아이들 스스로 이것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끊게 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이러한 일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저희 조금 불편하시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저희가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시간에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 음악을 듣고 SNS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마음의 공허함, 그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 결핍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버지 결핍시켜진 것을 휴대폰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중독에 빠져드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이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것도 아이를 교육할 수 있게 도우시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키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의 SNS를 통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그 아이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야.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발방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날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영원한